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가 특별히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서로 육체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 누구나 하나 나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또는 특권이라고 할 것들이 과연 특권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유대인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전반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고발들을 해오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율법,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나 특권들이 얼마나 그 근거가 나약한지를 고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할례가 가진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이 나은 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논조를 보아서는 유대인들의 나음이 없을 것 같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이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논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의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불의함이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건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말했다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내세울 수 있는 지체들이 아무도 없음을 논증을 하고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19절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20절에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깨끗해질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는 것은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의 규례를 따르거나 교회의 전통을 따르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겉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점점 불려가고 강화시켜 가서 더욱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바꿔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과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때, 또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물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많은 이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서 많은 이익들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이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